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원래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에도 장로가 있었고 각 지역의 회당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 제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채택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운 지역 교회에 이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역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말씀의 앞뒤에는 회중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은 회중과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의 서두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하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후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일수록 목회적인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로라는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장로 때문에 장로의 의미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 감독, 목사는 모두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서로 혼용하면서 사용합니다.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의 직책을 계급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감독이 제일 높고 목사를 그 다음으로 장로를 그 다음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와 양무리를 감독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고 장로라는 말은 인생의 연조 또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자라는 뜻이며 목사라는 말은 본래 목자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베드로와 이와 같은 사도가 자신들을 지칭할 때 스스로 장로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요한 2서와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장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1장 5절과 1장 7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장로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헌신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사역을 우선순위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육 제도 등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는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고 장로는 교회에서 배출되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식의 구조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임 목회자도 있었고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겸임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런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다이내믹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본문에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은 오늘날 전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목자들에게 주는 권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어디에서든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온 교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사역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목자는 과연 무엇을 하는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두드려 패는 자가 아니고 양을 돌보는 자라는 말이죠. 목자가 되려면 먼저 양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없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죠. 그럼 목자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절에서는 양무리를 치라고 했죠. 양을 친다, 그 말은 양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는 모든 활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지,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좋은 초장, 푸른 초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을 치는 방식입니다. 목자의 참된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양무리.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맡고 있는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양은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들을 소유한 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양들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돌보고 먹이는 일에만 힘써야 합니다.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목자의 참된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위탁받아 돌보는 목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구조상 not A, but B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사역 자세를 설명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로 섬기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목자와 양의 상징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목자와 양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4장 11절은 그리스도인을 목자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여기 끝부분에 목사라는 말은 본래 원어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상징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리스도의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외부 세력이나 환경의 강요에 따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둘이 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늘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래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은 사역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것은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된 깊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베드로는 이 원리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목자로 섬기는 분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의 목장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두 번째 사역 원리는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탐욕적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죠. 탐욕적으로 한다, 그 말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일을 하고 돈이 생기지 않는 일 같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선교회에서 선교나 구제를 위해 바자회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에서 장사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신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당시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이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목이 어디겠습니까? 장사하기 제일 좋은 목, 성전이 제일 좋은 곳이죠.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에 점점 더 큰 이권이 개입되었고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물을 둘러부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관련해서 이런 이권 문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옛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기독교 내에서 자주 이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주로 전임 목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사역에서 더러운 이득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에서 더러운 이득은 1차적으로 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더러운 이득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확대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양을 할 때 양들에 대한 사랑 이외에 다른 의도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더러운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목양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하라, 그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다른 숨은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목양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양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자는 열정적인 목자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열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즐거이 사역하는 목자의 말은 점점 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목양하면 양들은 그 열정을 보면서 그 목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양들을 살찌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목자는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말은 본래 할당된 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당된 몫.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몫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면 그 몫은 성도들이 될 것이고 목자라면 목장 식구들이 되겠죠. 물론 공식적인 직분을 맡지 않고 있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약한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 그 말은 지배하는 자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목사에게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목사에게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모든 목자는 지배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목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목자가 되는 순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양들은 자동적으로 목자를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저를 보고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배우세요. 물론 어떤 면에서 겸손한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목자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 먼저 목자가 양이 되어서 목자장이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선 그리스도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전에는 전제 군주적인 지도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억압하면 따르는 척은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받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됩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좋든 싫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항현의 야설을 인용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참된 목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본을 보이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꼴이 무엇입니까? 단지 먹을 것입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먹이는 것은 단순히 젖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에게 먹이는 것은 단순한 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사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돌볼 네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잘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매우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양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베드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쌓여있던 미움과 절망 등이 고스란히 양들에게 독이 되어서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목장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양들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목양을 했다면 내 양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착한 양, 착한 목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표어를 들었을 때 좀 촌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뭔가 좀 어린이에게 쓰는 말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표어에 담긴 의미가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착한 양, 착한 목자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착한 목자가 생각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착한 양이 되고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착한 양이 되고 착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채 입으로 구호만 외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구호는 외치지만 삶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구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비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는 착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양들을 사랑하여 사랑을 먹이는 착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